주제는 먼저 대접하심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또한 그와 같이 하는 것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그대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필요를,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만족되어지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편의 말씀을 다뤘습니다만 계속해서 주연자를 맞이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눴습니다. 7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비판이죠. 비판. 그 비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대접, 그 대접이라는 단어, 그 대접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으로 시작해서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라, 이것으로 시작해서 결국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대접하라입니다. 대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좀 띄어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내력이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잠시 지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는 차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지난주에 이 비판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 비판이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비판을 해서 상대방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실은 다른 사람의 들보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눈의 들보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만일 비판으로 우리 이웃이나 가족이나 교회가 변화될 수 있으면 제가 매일매일 마을 어귀에 가서, 교회 어귀에서 성토하고 시위하고 비판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심지어 그런 설명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만약에 비판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상대방이 변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가서 그 집 문 앞에 가서 비판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앞에서 소리 지르며 아무튼 어떻게든 상대방이 변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같이 비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비판하는 내가 정의롭거나 심지어 의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도 짚어드렸죠. 그러니까 비판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정의롭고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비판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의롭고 올바르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옳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지 않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 일례로 예수님이 여러 번 비판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열심과 그 종교적 체험과 의가 분명히 훌륭했죠. 분명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도리어 그들이 그런 훌륭함들과 그런 올바른 비판들이 도리어 자신들에게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를 찌르고 그 사회도, 성전도, 유대 공동체도 매우 불행하게 만들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큰 길가에 서서 치렁치렁 늘어지는 옷을 입고 처음에는 모범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는 점차 자기가 이렇게 경건하고 자기가 이렇게 대단하고 자기가 이렇게 너희들보다 훌륭하다, 종교적 열심이 있다라는 그런 허위의식으로 그와 같이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아가서 아주 높은 벽이 되었죠. 아주 성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내는 것을 외식하는 모습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주제에 오히려 스스로 높은 벽이 되어서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자신의 상처와 질병과 가난을 호소하길 원하는 작은 자들의 길을 막아섰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마저 막아서는 큰 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작은 자들을 향해 늘 손가락질했어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그렇게 안 해? 너 병 걸렸냐? 이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면서 실제로는 본인들은 이방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기 권력하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나라를 외국에 파는 그런 행동들과 똑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조차도 정치적인 메시아다, 정치꾼이다 매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신 독생자이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이고 약자를 돌보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조차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의의 판단으로 그를 정치적 메시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그 사람이 지킬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 비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 수가 없는데 그러한 비판을 함으로써 자신을 의롭게 포장하고 막상 일어난 분란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손을 털어버립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비판은 하지만 정작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책임이 되었던 공동체 내에서의 실질적인 책임이 되었던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땐 손을 털어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옳게 여기고 그렇게 용케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비판적으로 나아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용케 살아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비판적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 결과는 긍정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마음을 멍들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책임한 비판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작고 작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서로 누가 더 잘났냐라고 손가락질하며 끌어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아프고 약하고 성전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져서 그야말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의를 곤고하게 찾았던 그야말로 작고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이고 나니까 서로 작은 자들끼리 다투고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운 종의 마음으로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종의 마음으로 서로 지킬 수 없는 잣대로 회초리질하는 도무지 생명적이지 못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공부 잘하는 자녀가 운동 잘하는 자녀더러 너는 왜 공부를 못해? 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비난하고 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 너는 그러면 왜 운동을 못해? 이렇게 비난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다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내 배가 아파서 자식을 둘 낳았는데 한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한 아이는 운동을 잘합니다. 그래 부모에겐 다 자랑인데 이 둘끼리는 서로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고 끌어내리기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적인 올바름은 남을 향하는 것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내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하는 것이 되는 순간, 마치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져주고 그것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어떠한 일도 해결해 주지 못함을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의 입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인쳐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에서 세상이 바뀔 것 같으면 제가 매일매일 길거리로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이런 말씀들이 넘어진 형제들을 세우고 교훈하는 모든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그럼 부정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제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일까지 막지 않고 오냐오냐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없는 믿음은, 기준이 없는 믿음은 기고만장해지고 뻔뻔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준이 없으면 분명히 뻔뻔해지고 기고만장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와 마음까지 무너뜨리는 일들을 다 묵인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의를 품고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서로 화목하기 위해,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모든 말씀의 목적이 바로 화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에 대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에 나오는 대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핵심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화목을 위해 대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목을 위해 서로 대접합시다.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침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대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내가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지 않고 또 대접이 필요한 그 사람, 마음이 결핍이 있고 허해서 그러거든요. 대접이 필요한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말씀인 것이죠. 먼저 마태복음 7장 12절을 살펴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 바로 뭐냐면 모든 규범 중에서도 규범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든 말씀들을 압축해서 단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또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서기관이 묻죠. 사두개인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계명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이 뭐라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첫째 돌판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돌판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 훔치지 말고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들은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만족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이며
모든 너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너희의 만족은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에 있지 않고 지금 누구로부터 힘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첫째 돌판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으로부터 너희의 기본 자세가 시작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사랑을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만족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바로 이방인들과 같이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해치거나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접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해치거나 훔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남을 정죄하거나 때리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계명의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만족하고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때리거나 훔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비판하고 때리고 훔치고 남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이웃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비판하는 범죄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접이라는 단어, 이 대접하라, 이것은 먼저는 남의 눈에 들보에 주목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하겠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신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자기 눈에 들보나 티를 살펴서 다른 일을 정죄가 아니라 차라리 묵묵히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만족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누구를 보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러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들이나 어려움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두 번째 대접의 의미는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바라는 입장에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좋게 이해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존중받기 위해 그러므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대접입니다. 우리 중에 비판으로 변할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품은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너희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너희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파트를 구하고 내 자녀의 문제를 구하고 내 건강을 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필요를 구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그런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마치 폭군과 같은 군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마치 부모님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구할 때 다정하게 건네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까? 너희들은 아버지와 같이 또 자식과 부모 사이와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모든 만족과 간구와
필요한 것들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응답을 받아 그 만족으로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꾸 다른 것들에게, 사람에게 의지하고 세상 물질에 의지하여서 너희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내용은 합당하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구해본 적도, 실제로는 믿음으로 구한 것을 얻어본 경험도 없으면서 너는 왜 온통 남의 탓을 하느냐,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실제로는 구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건강과 내 자녀의 문제로, 또는 어떠한 나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정말 간절하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인정해드리고 간구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드린 적도 없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을 말하기를 구원들 주시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말로 내 삶에 뭐가 나아지는 게 있어, 오히려 귀찮기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믿음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한번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보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자세의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6절의 말씀처럼 성도가 도덕적으로 앞서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또는 마을에서 또는 세상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도덕과 양심과 신앙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실상 나의 도덕성과 나의 신앙이 상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좀 좋고 내가 도덕적으로 좀 우월해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렇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경우가 있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사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마치 우리가 옛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아랫목은 따뜻하죠. 그렇죠. 불을 지피니까. 그런데 윗목도 따뜻합니까? 윗목은 차갑죠. 마찬가지로 내가 도덕성이 우월하다고 해서 남을 고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따뜻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똑같이 내가 좋은 말을 하고 권면을 한다고 해서, 물론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옳은 것뿐이지 결코 이것이 남을 변화시키기란 매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성도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만족과 필요를 차라리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변화시키고 싶다 하면 나의 도덕성과 나의 신앙심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을 고치고 뭔가를 하려다가 자기 믿음마저도 털어버리는 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분명히 마을이나 사회 풍토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의 근거나 내용들이,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종이나 범죄자가 아닌 자녀로 먼저 대접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 오히려 이웃을 대접하라. 이렇게 풀이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옳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영혼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운동 못하는 아이가 서로 싸우듯이 그저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귀하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녀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의 의는 그렇잖아요. 네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그게 의로운 것이지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정의로움의 가장 올바른 얼굴은 자비여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내 아들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녀니까 이제부터 나를 믿고 나와의 깊은 관계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해봐.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이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올바른 의에 대한 기준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자꾸 해서 올바라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비가 올바른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고 신앙적으로 월등한 그런 기준과 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올바름으로 삼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여러분들의 올바름은 나 같은 죄인조차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똑같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 같은 죄인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나는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가 아니라, 또 옳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의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꺼이 먼저 자녀로 대접하신, 자녀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먼저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 필요를 마음껏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것만큼 구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만큼만 구해지고 변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아프게 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구하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선대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영원한 결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